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참 이것이 제게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어디서 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고민에 빠져서 공부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정치 없이 그렇게 뭐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성적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넌 어디서부터 왔니? 친구들의 대답은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것만 묻니? 그냥 사치기 삿바뽕 하자. 재밌게 놀자는 거지. 뭐 그래 골치 아픈 거 생각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니? 나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참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뭔가? 저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부가적인 것이지 행복을 위해서 뭔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관이 많이 바뀐 게 그거잖아요. 행복하기보다는 더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왜 해?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때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염세주의,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던 철학자가 있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근간에 이제 좀 책을 냈는데 저는 그분의 사상을 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잘 간파했구나 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멀리서 본 숲처럼 아름다운 행복. 멀리서 본 숲처럼 아름다운 행복.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과 같다. 이 숲을 멀리서 보면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서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의 아름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 전에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나무들 사이에서 멍하게 있게 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 안에 숲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 언제 사라지고 멍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멍 때리는 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제가 안고 있는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공부 잘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죠? 그것만 계속 강조했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말이죠, 답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삶은 교회 오면 천국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지옥에 가까운, 물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반드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도대체 뭘까? 교회 오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답을 잊어버리는. 왜냐하면 바로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시작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요. 주로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말이죠. 재료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짐승이나 새들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뭘까요? 재료가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짐승과 새들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실 때 한 가지 팁은 말이죠. 항상 앞부분은 전체적인 계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그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큰 윤곽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디테일하게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새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뭔 차이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흙으로 만드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 부분의 설명은 조금 무의하고요. 그러면 짐승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하는데 그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지 왜 사회적 동물입니까? 어쨌든 이제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짐승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사람이 죽거나 짐승들이 또 새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죽으면 흙으로 만들긴 다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의 혼은 말이죠. 어디로 가고요? 땅으로 내려간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 짐승들의 혼이 있어서 그들도 뭐 이렇게 어디 가나 그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짐승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뭐 짐승들의 혼이 말이죠. 뭐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올라간단 말이죠.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전도서 12장 7절. 그럼 어디로 가냐? 그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암흑에 돌아가셨다.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죠?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재료보다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 물건의 가격은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아울렛을 한번 갔는데요. 무슨 이제 매장을 찾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스포츠용 아이들 매장, 그죠? 또 이제 숙녀 매장, 신사 매장, 그렇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내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면 못 찾는데요. 그럼 어떻게 찾는데요? 브랜드를 알아야 된대요.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저는 몇 개는 알지만, 갤럭시 이런 건 알겠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지금, 브랜드 모르면 찾기도 힘들구나. 그 브랜드가 왜 유명합니까? 아무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따라 브랜드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 우리 모두는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나중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때로는 살아가면서 많이 답답하죠. 우울하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는 정말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때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냥 아무도 날 필요하지 않고, 무시하고,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짜증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이 늘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제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한번 가면서, 옆에 이제 이렇게 개나리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은행 볼 일이 있을 때,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이렇게 삭막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개나리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개나리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었는지 안 필 것 같았는데, 지난 겨울에는 다 얼어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피어날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참, 개나리 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리를 통해서도, 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왔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내가 말이죠. 내 중심에서 뭔가 볼 때 왜 이러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눈은 우리는 늘 보게 됐습니다. 세 개로 나누면 33%죠. 100%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저보다 34% 이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을 떠나서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룹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늘 우리는 경쟁사에 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쫓기면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까운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상 갔다가 죽음이 뭔가 이렇게 살다가 참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조금 받으면서 우리가 돌아오죠. 그리고 또다시 스케줄 속에 묶여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묶여서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 채 또다시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맞추면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임신이 돼서 태어난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서 우리 임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죠? 실수한다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확률은 10에 26승분의 1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경쟁력 보셨습니까? 그죠?
10의 26승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한다. 그런 생각 아예 지우세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먼저 아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점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화가 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사람이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이 식사기도 하는데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끝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해서 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호흡할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뭐가 다 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공대 상위 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이 공대생이 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하시는 분이 자네가 이 세상의 지식에 한 10분의 1 정도 알고 있니? 그랬더니 저는 100만 문제 1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100만 문제 1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니? 그랬더니 저는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뭘 모르겠는데, 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스템 에어컨 이제 설치했는데요. 참 예쁘게 잘 또 설치했고 지금 또 제 소리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제 목소리가 조금 괜찮긴 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음량팀들이 오셔서 다 소리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굉장히 편하게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만져주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저절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애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걸 압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주인 없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이제 참된 행복은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스케일이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깊이 알아가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것은 인간은 육체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 믿을 때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께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께 반응하는 이런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이렇게 갈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되거든요. 텅 빈 상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 엘리어트가 말이죠. 하는 말.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텅 비어 있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채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 창조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게 좀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됐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죠.
네, 깨어졌는데 완전 박살이 났을까요? 분명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도 우리가 깨어졌는데요. 완전 박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박살나면 뭐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영역이 발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분에서는 완전 박살난 겁니다. 일반 은총 영역은 많이 이렇게 깨어졌지만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을 받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알고 살아가게 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큰 방향은 우리가 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가 행복할까요? 불신자가 행복할까요?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자, 이 문제로 우리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기웃거리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도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행복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렇게 행복한데 뭘 더 바래?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도서에 쓴 사람이 누구지 아시죠? 유명한 솔로몬 형님. 그죠? 솔로몬은 신분이 왕이고요. 지혜도 많고요. 또 거다가 뭐도 많습니까? 여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부귀, 명예, 쾌락 모든 거 그냥 자기 눈에 보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갖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죠? 다 누려보고 다 그렇게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말 하니까 말이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헛될 때는 헛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우리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사람이라든지 다른 짐승이라든지 다른 것을 숭배하고 더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헛된 것에 기웃거리고 그게 마음 빼앗기니까 뭔가 잘 되고 뭔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 살아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로마서 2장 25절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경배하는, 이렇게 바꾸어서 섬기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꿔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와 신자들 가운데 부자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부자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부자는 근심을 겸하여 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근심을 겸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좋긴 좋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게 그늘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게 많든 적든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베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지고도 누릴 줄 모를까? 베풀 줄 모를까? 안타까움. 그냥 돈 모으기만 모았지 누릴 줄 모르는. 근데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또 그분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하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어디로 왔는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